연부를 하게 되면 평상시에는 주로 사람이 좌측뇌만 많이 사용해요. 좌측뇌가 이제 뭐 이거 시비장단하고 분석하고 계산하고 이런 거거든요. 보통 사람이 이제 살아갈 때 쓰는 거. 근데 우측뇌는 별로 사용을 안 해요. 우측뇌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포토카피 능력이라 해가지고 사진 찍듯이 탁 찍어가지고 딱 떠올려가지고 그래서 어떤 대단한 포토카피 우측뇌를 잘 사용하는 사람 중에는 그냥 교과서를 착착착착 남기듯이 보면서 답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닝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능력도 사람한테 있어요. 사명대사께서 일본에 가서 뭐 휘장이 쫙 있는데 가면서 거기 있는 글을 다 읽고 거꾸로도 읽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게 포토카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측뇌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뭐 보지 않고도 단번에 다 알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다 우측뇌에 해당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사람이 좌측뇌만 쓰다가 연부를 하게 돼.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집중해가지고 딱 마음을 딱 꼭 붙들어만 매놔서 그럴 때 좌측뇌만 사용되는 게 우측뇌까지 활성화돼서 같이 움직이 전뇌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득 연부를 하다가 문득 무슨 색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게 진정한 그렇게 내면에서부터 내면의 자성불이 가르쳐주는 진정한 지혜라면 휘발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다시 생각난다면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부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노트하고 볼펜을 옆에다 놓고 연부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얼른 쓰셔야 돼요. 얼른 그림이라도 그려놔야 돼. 얼른 쓰지 않으면 절대 다음엔 생각 안 난다는 것. 휘발성이 있다. 그건 창의력 쪽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게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은 손주가 이 팬티를 입히니까 굉장히 괴로워하길래 좀 어떤 팬티가 없나 했다가 만들어낸 게 삼각 팬티예요. 그거 하나 발명해가지고 그 사람이 대부자가 됐어요. 재벌급이 됐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아이디어라는 것,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라는 것,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거는 우주에서 가르쳐 준 것이고 내면에서 가르쳐 준 것이거든요. 참 놀랍게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쓴 소설가들 있잖아요. 그런 소설가들이 뭐 푸치니가 쓴 나비 부인 같은 거 이런 것들 보면 아주 큰 자비심과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그런 게 우러나왔을 때 화면 같은 게 눈앞에 딱 보인답니다. 그럼 거기에 어떤 브라운이라는 유정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쫙 얘기를 해준대요. 그럼 그걸 받아 쓰는 거야. 근데 그렇게 나타난 그런 이야기, 이렇게 지혜 속에서 나온 이야기는 너무나 재밌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몰라요.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사실 저는 연부를 하거나 명상하거나 뭐 참선하거나 뭐든 수행을 하면 우측뇌가 활성화되면서 그런 것이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옆에 적어놓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는 내가 너무 황홀한 좋은 방법에 대해서 딱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때는 좋아가지고 눈물이 팡팡 흘리면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그걸 해보려면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럴 때 얼른 써놓으셔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감사하게 생각했더니 그때 참 좋았다. 이렇게 써놓지 않으면요 진보하기가 어려워요. 다음에 그걸 찾지 못하니까. 물론 깨달음 근처에 갈 때가 되면 그런 게 필요 없겠지만 초보자들한테는 그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볼펜과 노트를 놓고 기록을 하고 또 내가 오늘 연부를 해야 되는 목표는 내가 연부를 해서 성불하는 것도 좋고 극락왕생하는 것도 좋지만 당장 우리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냐도 한 가지 여기다가 숙제에다 놓고서 하자 해가지고 그걸 적어놔요. 노트에다 적어놓고 연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건 잊어버려. 그리고 연불만 해. 그러다 보면 문득 떠오를 수 있어요. 또 그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아주 산뜻한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때 적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생각하면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꿈 기록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꾸었어. 초저녁에 아주 무슨 멋진 꿈을 꿔가지고 적어놓지 않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적어야지. 생각이 안 나요. 좋은 것일수록 생각이 안 납니다. 그 꿈 하나 때문에도 꿈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꿈 때문에 진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면 즉시 쓸 수 있도록 잠잘 때도 노트와 볼펜을 놓고 연구를 할 때도 반드시 옆에다 놓고서 하다가 생각나면 얼른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기 전에 그런 걸 써놓고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 떠오를 때까지.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은 하도 2만 개의 특허를 낸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에디슨의 열쇠라는 게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쟁반같이 쨍그랑 소리 잘 나는 그런 걸 밑에다 놓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것을 백열등을 말라면 그 안에 백열구를 뭘로 할까 무슨 재료로 할까 이런 걸 생각할 때 열쇠 꾸러미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계속 생각하다 보면 졸음이 오잖아요. 식사한 다음에 계속 앉으면 이렇게 하다가 딱 졸음이 와가지고 힘이 쭉 빠져가지고 이게 탁 놓칠 거 아닙니까? 이 열쇠 꾸러미를. 그러면 밑에 쟁반에 있으니까 쨍그랑 소리 날 거 아니에요. 그때 탁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에디슨의 열쇠라고 말해요. 에디슨의 열쇠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많이 연구했는지를 요 한 가지만 들어봐도 알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게 매일 한 사람이니까 그런 것이 딱 떠오르고 하는 거지 아무나 그냥 열쇠 들고 있다 딱 떠오른다고 뭐 생각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죠. 여기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10년의 법칙, 만시간의 법칙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위해서는 만시간을 거기다 투입해라. 연불에서 정말 극락왕생을 하고자 한다면 만시간을 거기다 투입해라 이거야. 또 10년 정도는 거기다가 집중해야만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연불 중에 그 문제에 대한 보다 좋은 방법이 생각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더욱 확연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즉시 바로 적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지혜는 휘발성이 있다. 적지 않으면 나중에 절대로 생각 안 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연불을 하시다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잊어버린 게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큰 지혜가 됐을지도 모르는 그런 거였거든요. 자성불이 가르쳐 주는 거였었는데 그런 걸 잊지 않기 위해서 적어놓고 계속 하신다면 그리고 적어놓고 계속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끝나면 이제 그걸 보고 또는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또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그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연불에서 꼭 필요한 것 두 가지를 딱 찾아서 그걸 위해서 목표를 삼는다면 자비와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연불하면서 더 큰 자비심, 부처님과 같은 크나큰 자비심을 내가 키울 수 있는가, 기를 수 있는가, 훈련할 수 있는가, 커지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어서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보통 스님들한테 옛날에는 참 큰 스님이 계시면 가서 물어봤어요. 뭐든지 간에. 뭐든지 물어봤어요. 그럼 뭐든지 대답하십니다. 특징이 뭐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그분들은 말씀이. 딱 부러지는 게 없어요. 제가 남해아불탑을 연불 하는 게 맞습니까? 관세음보살을 하는 게 맞습니까? 라든지 뭐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저렇게 하는 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근데 어느 게 더 좋으신가요? 뭐 그래서 이쪽이 좋다면 그럼 그쪽으로 하시죠. 이런 식이지.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엔 정해진 딱 어떤 틀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를 얻는다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시피 뭐 그거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대상인과 랍비라는 건 이제 기독교적으로 유대인 중에서 아주 지혜가 높은 사람을 말하잖아요. 스승을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지혜가 많은 사람이야. 근데 그 금돈 가진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자랑하고 막 그러더니 강도가 나타나서 그 돈을 다 뺏어가지고 갔어요. 그 사람은 빈털터리가 돼서 미국 땅에 딱 배가 내려보니까 그 짓밖에 할 수가 없는데, 랍비는 지혜가 있으니까 학교를 세우고 뭐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고 농사짓는 법도 가르치고 뭐 해가지고 굉장히 부교장이 되고 뭐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삶 있기도 좋고 사람들 잘 살리게 하고 하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연불을 하면서 지혜가 생기지 않았다면 그 연불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불자님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이분들이 공부가 너무 부족하구나 하는 걸 많이 느껴요. 그걸 제가 말씀하시는 거는 영적인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도 아시는 게 좀 적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완전히 이 평생에서 일생에서 연불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 좀 절망감을 느끼겠더라고요. 사실 연불을 한다 하면 연불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 일생을 나를 살려줄 확실한 도구다. 수행법은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데 그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연불이라니까 내가 이걸 택했으면 여기다 내가 올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생각날 때 하고 생각날 때 말고. 이게 물 끓이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물을 끓일 때 불을 확 줬다가 그만뒀다가 또 불 확 주고 이런 식으로 언제 끓습니까? 그게 계속 꾸준하게 불을 지펴야만 그 물이 끓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마 이렇게 유리로 된 그릇이라면 물이 어떻게 끓고 있는지를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물이 전혀 미동도 없이 있다가 물방울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물방울이 거세게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소리까지 막 나면서 굉장한 소리 나면서 압력도 굉장히 느껴져. 그러다가 정말 끓을 때 되면 이건 뭐 들썩들썩하죠. 완전히 그냥 들었다 놨다. 우리 사람 똑같습니다. 수행이 완벽하게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단계가 와요. 물이 막 들썩들썩 하는데 그 다음에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한테 얘기 들을 것도 없어요. 본인 속에서 엄청난 불력이 활동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